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가장 먼저 된 사역이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먼저 된 사역은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가르친 것 때문에 무슨 역사가 벌어졌냐면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전에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살아날 거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을 거다. 그 3일 뒤에 살아난다.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것을 공부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뀌셨죠. 그들이 온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상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이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이 임재하셨죠. 120명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방언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진짜 언어적 방언이었습니다. 언어적 방언이 임했고 이 언어적 방언이 임한 사람들이 그대로 나가서 했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면 이 오순절에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12그룹으로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그때 회심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었고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죠. 요거 오늘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3,000명 중에 각자의 영향력들이 막 뻗어져 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폭탄이 빵빵 떨어지는데 예루살렘에도 떨어졌고 다음에 유대에 떨어지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세웠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명이나 모였냐면 5,000명이나 모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놨는데 가말리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이면 어차피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이 할 것이면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덜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탄생하냐 이건데 진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아주 정확한 명칭이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위기가 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헌금을 다 갖고 왔냐 덜 갖고 왔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사탄이 이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떨어져야 되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일꾼이 있었는데 7 집사를 통해서 그 중에 집사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시죠. 유대인의 실제 상황을 막 찍으면서 그래서 교회 스데반이 순교하시고 큰 박해가 임해서 박해가 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빌립 집사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찾아가셔가지고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우신 다음에 시몬이 할 때 이 시몬이라는 가짜 이 종교 장사꾼이 교회를 좀 어질러피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교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증인이 될 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땅끝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3가지 준비가 있었죠. 첫 번째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제가 제 동생이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팟캐스트를 하는데 미술사 팟캐스트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3주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금속 활자 있죠? 예, 원래 우리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가 제일 처음 만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원래는 뭘로 알고 있었어요? 구텐베르크로 알고 있죠? 그 옛날 지식이에요, 옛날 지식. 구텐베르크 아니고, 그 직지가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최초거든요? 이제 구텐베르크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이 얼마였냐 그러더라고요.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찍을 때, 그 당시에 진짜 성경 가격이 얼마였냐. 그 당시 사제들이 갖고 있던 성경이 한 권에, 놀라지 마십시오. 한 권에 3억이었습니다, 3억. 진짜 성경 한 권이 3억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까지 다운시켰는지 아십니까? 9천만 원.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찍었는데 한 권에 지금 시가로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9천이 아니라 활자 손으로 쓴 필사가들이 손으로 쓴 성경을 그 독일에서 살려면 집 한 채 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3억이었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시 그랬을진데? 근데 제 동생이 그걸 계산을 하는데 성경을 쓰는 그 재료비가 넘어서서 인건비가 얼마 들었겠냐는 거예요. 연봉 그대로 다 줘야 돼. 이 사람 이거 하나 쓰는데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 권에. 그러니까 4천만 원 연봉 준다 그러면 이 연봉만 1억 2천 드는 거예요. 책값에. 그러겠죠, 당연히. 재료비에, 재본비에, 재판비에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철자를 만들 때 3억 들었대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살 때는 얼마나 들었냐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거예요. 집 한 채로도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역시 재밌습니다. 뭘 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였냐면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채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시면서 더 이상 영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 이런 거 헤매지 말고, 갈등 가운데 헤매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 외국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견까지 깨십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교회 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돼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아주 선이 간단하죠. 이렇게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시작점이 항상 어디냐 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도 출발을 해서 바보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바예수라고 하는 가짜 종교장사꾼이 있었죠. 바울이 바예수야 눈 멀어라 하니까 눈 멀어지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어서 아주 중요한 첫 열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되죠. 가슴 아프게도. 그리고 나서 비시디 안디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당 설교가 성경에서 나와요. 나중에 우리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회당 설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회당에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일이 있었죠.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이고니온 교회로 넘어가서 돌 맞을 뻔하고 넘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너가 제우스고 너가 헤르메스구나. 그래서 멈추시오, 그만하세요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루스드라에도 귀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더베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한 다음에 돌 맞아 죽죠. 그리고 더베를 끌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쭉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너무 잘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할례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할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4가지만 금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마라. 두 번째, 음행을 하지 마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네 번째, 피 마시지 마라.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할례를 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으니까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가와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이때 둘이 싸우죠. 둘이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와요. 아주 그냥 갈라서고, 사도 바울은 신라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한테 좀 와라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교회를 돌보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근데 디모데에게 뭐를 행하냐면 할례를 행하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례를 행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할례를 했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도 가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갈까요? 가지마. 그럼 비두니아로 갈까요? 여기가 비두니아거든요. 여기도 가지마.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냥 가.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여 끝에 있는 드로아 항.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충청도에 시작해가지고 구룡포까지 도착한 거예요. 완전 이제 바닷가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가를 만나서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너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순종하고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예수를 믿냐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델피 무녀가 있었습니다. 델피 무녀가 있었는데 이 델피 무녀가 아주 엄청 비싼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보니까 혹시 그리스랑 여기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개인적인 여행으로. 없죠? 없으시죠? 델피가 요쪽 지역에 있는 데가 델피거든요. 여기 갔다 오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델피 무녀가 있었어요. 엄청 중요한 무당인데, 비싼 여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녀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가 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드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도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의 식구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죄인도 간수도 식구도 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지역이 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우리 공부 꽤 많이 했다. 공부 꽤 많이 했습니다. 이거 눈에 들어오면 공부 꽤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2차 전도여행이 이제 계속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좀 박스를 치세요.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칠게요. 10절에서 1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0절에서 1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았죠? 집사님도 여기 그 종에다 요거 그려놓으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린 지도니까 아주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하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볼록볼록볼록한 데 보이죠? 요 볼록볼록볼록한 데 끝에 뭐예요?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자, 우리 파란색으로 지도에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지도에다가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보내세요.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참 과연 완벽하게 지도를 그렸다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죄송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좀 먼저 사죄를 좀 드리고요. 네, 자 데살로니가로 갔죠? 자 갔어요? 다 했어요? 장색깔 봅시다.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여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동네가 이제 아볼로니아 뭐 암비볼리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장색깔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어디에서 설교를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 장색깔에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정리해 놓을까요? 자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회당은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곳이죠. 또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또 적어놔요. 또 적어놔. 이거 나중에 할 때마다 제가 일부러 적어요. 나중에 까먹어요. 해당 뭐 하는 데지. 근데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대로 써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새 안식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야 여러분 몇 주 동안이나 설교를 했어요. 3주 동안 설교했죠. 3주 동안. 그렇죠. 3주 동안 설교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3주간 설교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3주간 설교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무려 3주 동안이나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 설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사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답한 자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3주 동안 계속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뜻을 풀어. 참 쉽다 성경 쓰기. 그렇죠? 그 많은 내용을 딱 한 단어로 끝냈다고요. 뜻을 풀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거, 예언서에 있는 거, 뭐 역사서에 있는 거 다 쫙 해가지고 쫙 풀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노란색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가 곧 우리의 구주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4절 보세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이 믿은 거예요? 헬라인이 더 많이 믿은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믿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방인이 더 많이 믿어요. 유대인이 더 많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니가 교회 탄생. 이렇게 옆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색연필로요, 이렇게 하나 박스 쳐 놓으세요.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 자, 그런데 이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회당에서 백날 복음을 가르쳐 봐야 나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저질입니다. 저질. 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여러분,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말이 이뻐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인지 실제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예요, 깡패. 써놓으세요, 깡패. 이렇게 써놓으세요, 깡패.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깡패 고용하는 거예요. 진짜 나빴다. 얘는 하여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막 끌어내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미 도망간 거죠. 이미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인물사건에서 야손과 몇 형제들. 자, 그 대신 누구를 잡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손이요. 옆에 써놓으세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하면 우리 요런 거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어제 이제 그 서울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포항에 출장을 왔다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왔다가 저희 교회 이제 모시고 왔거든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이쁘게 됐다 그러니까 쫙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답네요. 칭찬인가? 칭찬인가? 모르겠네. 왜냐하면 깔끔하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참 좋아. 왜냐 그분도 저랑 성경 공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공부하기 좋고 참 이제 전체적으로 밝고 일단 밝다 분위기가 교회가 참 잘 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교회인데 그 당시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집이 교회예요. 집을 다 열어서 주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떡을 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교회였다고요, 집이. 그러니까 일로 쳐들어간 거예요. 일로 쳐들어가서 바울 잡으려고. 근데 이미 도망 보냈죠. 형제들을 끌고 읍장의 앞에 가서 이르되 6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그냥 하는 겁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풀어줍니다. 큰 것도 아니니까 돈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도 가슴이 참 많이 이제 아팠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베레아. 자, 화살표로 이렇게 가세요. 베레아로 가는 겁니다.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 자, 여러분 베레아는 보세요.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옆 동네예요. 옆 동네. 근데 베레아는 그 바닷가가 아니죠. 그 베레아 하나 적어 놓을까요? 베레아는 뭐 하는 곳이냐면 베레아는 산 골짜기입니다. 산 골짜기. 그런데 산 골짜기 그냥 산 골짜기가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휴양하러 가는 거예요. 휴양지. 자,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이 베레아랑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설악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산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천도 터지고 그냥 자연도 너무 예쁘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이 베레아래, 베레아. 그래서 여기로 일부러 보낸 거예요. 목사님 겨울에 좀 쉬시라고. 그런데 여기 갔더니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절을 보실래요? 밤에 형제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바울 인물색깔 하시고 실라 인물색깔 하시고 베레아 장수색깔 해놓으세요. 베레아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어디로 가서 또 전하냐면 장수색깔 합시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예쁜 일이 벌어져요. 참 예쁜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대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배우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배운 것이 내가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야, 이거 너무 새롭다.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그게 그냥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팡팡팡팡 터지는 삶이거든요. 이 상고하는 삶이. 여러분 정말 우리 포항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을 추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게 세워진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2차 전도여행 세 번째 교회. 2차 전도여행 세 번째 교회, 베레아 교회 탄생이에요. 자, 이게 베레아 교회가 이게 정말 예쁜 교회였습니다. 정말 예쁜 교회였습니다. 정말 예쁜 교회로 이제 딱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인물 색깔에서요. 믿는 사람이 많고, 이거 참 많이 안 나오는 단어죠.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인물 색깔 헬라의 귀부인 많이 믿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누구도 믿어요? 남자 인물 색깔에서요. 여러분 여지껏 많은 귀부인과 여자가 믿었다는 건 있는데 남자 믿었다는 건 잘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쵸? 남자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주 그냥 믿음이 토철한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지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요놈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야손밖에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약이 올라 있었어. 지금 약이 잔뜩 올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알아봤더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쫓아왔네. 그대로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아주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거예요. 보세요. 13절 보세요. 인물 색깔 해놓읍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옆에 써놓으세요. 나쁜 놈들. 꼭 써놓으세요. 나쁜 놈들입니다. 악하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소동하게 하거늘 아주 그냥 동네를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되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14절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바울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인물 색깔 하세요. 실라, 디모데 노란색으로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그러니까 베레아에 아직 누가 머물러 있냐면 실라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요. 사도 바울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자, 어디로 갔냐 하면 바다로 가게 하되, 그거죠.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움직였냐면 여기 아래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 아래쪽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 이렇게 나오죠. 그 유명한 아테네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아테네. 자, 제가 그냥 15절 읽습니다. 박스 치고 여기 지도 그리면서 들으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여기 맨 아가야의 끝에 있는 이 아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박스 칠까요? 16절부터 3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16절부터) (3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16절부터) (3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신라도 위에 있고, 디모데도 위에 있고,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지. 아테네 갔잖아요. 여러분, 아테네 가면 전도 먼저 할래요? 구경 먼저 할래요? 당연히 구경 먼저 해야죠. 전도도 전도인데 중요한 건 구경 아니에요. 거기, 저도 안 가봤지만,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로마 그 당시 아테네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우리는 그 유적을 보지만 그 유적이 실제 할 때 어마어마한 돌로 만든 신전들 막 온갖 막 막 사람들 막 그 분위기 막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막 복적복적하는 분위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도 지금 그리스 가면 재밌을 텐데 이 당시에 바울 얼마나 재밌겠었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구경을 막 신나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 이렇게 막 끌어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끌어올라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우상이 많아. 어디서 빵 터졌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그냥 빵 터진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막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원래 당연히 회당에 갔겠죠. 회당에서 가서 전하고 회당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갔냐면 시장까지 가요. 시장까지. 막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6절 보세요. 16절.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아덴 장소 색깔 합시다. 16절.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아덴 장소 색깔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하세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처음에는 전도 안 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처음에는 전도 안 했다. 처음엔 전도 안 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격분이 올라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17절 회당 장색깔 하세요. 회당 유대인과 경관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또 장터 장색깔 해놓으세요. 장터.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테네에서는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뒤에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오냐면 믿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열매 옆에 써놓으세요. 그 몇 절이냐? 17절 옆에 써놓으세요. 열매가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우리만큼 열매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혹스러우리만큼 열매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워낙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이게 견제하는 세력이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테네가 철학이 중심이니까 그 당시 철학에 가장 중요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한 가닥 하셨으면 이제 기억하실 텐데 스토아 학파 들어봤어요? 스토아 학파. 자, 그럼 스토아 학파와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물론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팔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저희 철학 시간이 아니고 도덕 시간이 아니니까 가볍게 이야기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죠. 이 쾌락이 뭐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심오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자, 금욕주의인데 이게 왜 금욕주의가 되냐면 이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신기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말싸움에서 지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나쁘죠. 되게 나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말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보내요. 아레오바고. 자, 아레오바고. 좀 이따가 써놓을 건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여기가 철학재판소예요. 철학재판소.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알라 니꼬라지.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님이시죠? 네. 네, 우리 테스 형님. 네, 우리 테스 형님이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 받은 거 알죠? 악법도 법이다. 말하면서 쫙쫙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유명한 말 남기면서 거기서 이제 선고받은 곳이 어디냐면 이 아레오바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나타나기 한참 전에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심판받고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음껏 설교해보라는 거야. 이제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 기회를 이제 받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스토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고 에피피쿠로스라고 써놨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그리고 쾌락주의 이렇게 써놓으시고 스토아 학파 써놓으시고 금욕주의, 이성주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 아주 중요한 이 땅에 아주 메인이 되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을 시작한 거예요.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초록색 해놓으실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다고요. 아이고, 야, 말싸움에 졌다고. 말쟁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약간 쫌스럽다, 그쵸? 약간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만 말지고 나니까 이제 소갈딱지를 부르면서 말쟁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거 이방신전하는 거구나. 너 종교인이구나. 하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거기서 계속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레오바고 장석가를 해놓으세요. 아레오바고 장석가를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철학재판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 받은 거 이렇게 써놔도 돼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 소크라테스까지 지나갔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막 하면 막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도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레오바고에 가면 말하기를 내가 말을 하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 한번 말해봐. 마음껏 기회 줄게. 20절 내가 이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사실은 부드러운 상황이 아니죠. 너가 어떤 말 하는지 우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말해봐. 요 느낌이거든요. 지금 성경 읽을 때 요 느낌이에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1절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죠. 근데 누가가요 일부러 이거 21절 적어 넣었어. 자, 이제 읽어볼게요. 그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돼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이외에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여러분,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쟤는 말하는 거 말고는 딴짓을 안 해, 저것들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빈정상했으면 누가가요 한마디 일부러 적어둔다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누가의 아테네인 평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가가 한 아테네인에 대한 딱 평가예요. 일부러 써놨다고요. 아테네 저 인간들은 듣거나 말하는 거 이거 말고는 할 줄을 몰라요. 자, 그 정도로 아테네인들을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바울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장색깔로 아레오바고 하고요. 옆에 22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레오바고 설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시고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지성인이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아레오바고 갖다 풀어놓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만난 고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아하면 어하고 아하고 막 지성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로 쓰였던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좀 이따 정리해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성경적 지식을 풀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설교는 옆에 써놓으세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창조주를 소개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주로 창조주를 소개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22절부터 하는 이제 설교예요. 자,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다도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24절.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신들은 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죠. 돌로 깎고, 제우스도 다 돌로 깎고, 헤르메스 다 돌로 깎고, 아프로디테도 다 돌로 깎고, 다 돌로 깎아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그분이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지만 예배를 안 받아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늘 하는 건 뭐였냐면 늘 갖다 바치고 섬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써놓으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써놓으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사람으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노란색으로 다 해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크레타 시인의 시를 인용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용함. 이제 크레타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그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크레타 시인이 이런 시를 쓴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아는 거예요. 그 시를.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시인 거예요. 이걸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소생.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그의 소생할 때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돌로 깎은 신상, 이건 다 사람이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뭐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였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그리고 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겁니다. 쫙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소개했어요? 지금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소개했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의 예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자, 지금 예수를 소개합니다. 네, 화면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예수를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요, 여지까지는 들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듣고 뭐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들었는데 어디서 막혔냐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 스톱! 그만! 야 그만 들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지금? 그만! 들을 필요 없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신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신들을 믿고 사니까 신이 그런 존재구나, 이런 신을 믿고 있구나, 이런 신이구나, 역사의 주관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다 오케이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절대 믿을 수 없어. 거기서 멈춰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32절 보세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철학적 선을 넘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선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못 받아들일 겁니다. 이건 바로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가라고 돌 던지고 뭐 갖고 온 거 다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말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몇 사람. 여러분 여지껏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 많은 귀부인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몇 사람. 그래서 제가요 2차 전도여행 4번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인정할 만한 지금 수준의 인원이 모이지 않았거든. 그 대표적인 사람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몇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가까이에 믿으니 노란색으로 해서 아주 소수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믿었냐면 인물 색깔 합시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를 믿게 되고 또 한 여자분이 믿습니다. 다말이라. 인물 색깔에서 다말이라. 자, 이 두 분이 일단 대표적으로 믿게 되고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디오누시오 이분은 재판관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사역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여지껏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사도 바울이요.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실망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실망이 되죠.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그 주에 약간 죽을 쓰는 때가 있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밤새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 막 내가 여기서 빵 터져야 된다고 던졌는데 막 다 이상한 표정 짓고 있고 막 이러면 막 주먹을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설교 한 편만 망해도요 저희 아내는 알아요. 막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면 한 이틀은 설교도 못하는 게 죽어야지 이러면서 맨날 들어가 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아테네 지역 전체에서 사역을 실패했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그리스 지역에 국교가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예요. 교회.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그 땅을 뒤흔들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까지도 들어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옆 동네로 가요. 그게 어디냐? 여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가 바로 그 고린도예요. 여기가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자, 우리 박스를 칠게요. 18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까지 먼저 치겠습니다. 3개만 먼저 칠 거예요. (18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 9절에서부터 11절. 세운데 박스 치셨, 아직 안 쳤구나. 천천히 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박스랍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한 3주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 쓴 노트는 다 PDF로 해가지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노트도 나중에 보실 수 있게. 글씨가 워낙 못 써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가 어디 교회냐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고린도로 갔죠. 자, 우리 고린도 그 18장 그 아래쪽 칸 있잖아요. 우리 성경 거기다 이제 고린도 정리해 놓을 거예요. 고린도.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자, 아프로디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비너스, 그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면 사랑의 신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신전 창기가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1000명이 있었대요. 얘네들 다 어디서 자는 거야? 신전에서 다 먹고 자면서 예배 잘 드리면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빗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바람둥이라 그러죠? 바람둥이를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스럽다 그랬어요. 실제로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바람 막 피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고린도인 같은 놈 같으니라고, 에이 고린도야, 이렇게 욕을 했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스럽다라는 말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으면 여자만 창기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론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 이 아폴로 신전에는 남자 창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무지막지한 도시다. 그냥 온 동네가 다 핑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뻘건 도시입니다. 뻘건 도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도냐면 상업 도시가 되죠. 돈이 많이 도는 도시인 거예요. 무지하게 빨간 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갔을 때요 막 행복했겠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이제 여기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옆에 원래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면 1층에 수백 개의 담배 그 꽁초와 나중에는 문만 열면 담배 냄새가 그 복도 타고 올라와가지고 담배 냄새 확 올라오고 막.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내려가면서 나도 한 대 태웠으면 뭐 이렇게 하고 내려가요? 나도 여기서 한잔 하고 갈까 뭐 이렇게 해요? 어렵지 마음이. 저놈들을 보면 그 포차에서 막 앉아서 막 얼굴 빨개져갖고 먹는 애들 보면 내가 부러워했겠어요? 안타까워했겠어요? 이상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만 안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저것들 저거 어떡할래나. 쟤네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막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뻘건 도시에 도착해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자 보세요. 여기 옆에다 1절 옆에다 적어 놓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롭다예요. 혼자여서 외로워요. 너무나 혼자인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도 아직 안 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외로운 상태고요. 자 너무나 외로운 상태인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역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역 실패를. 너무나 심각한 사역 실패를 경험해요. 게다가 도시가 너무 음란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지친 상태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써놨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써놓고 색연필,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잠깐 가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3절만 읽을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3절만 읽을 건데 (2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찾으셨어요? 2장 3절 옆에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상태 써놓으세요.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노란색 원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써있죠? 영적으로 너무나 지친 상태로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18장 1절 봅시다. 그 후에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아덴 장소 색깔 하시고 고린도 장소 색깔 하세요.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쇼핑을 가야죠. 여기 방콕 스타일이구나. 여기 백화점을 한 바퀴 도세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영적으로 지쳐. 근데 우리 예배 드리고는 안 지치지만 지치고 힘들어.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백화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것들이 막 오죠. 자, 그 얘기를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